언제 끝날 줄 모르고 갑자기 끝나서 역시 견눈질 같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저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첫 번째 산에 비유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자신으로 인하여 똘똘 뭉쳐있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산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좋은 인생을 우리 살아가려면 훨씬 더 큰 차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재앙일 뿐입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표현이죠. 우리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살아가는 게 그 뭐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재앙일 뿐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패러다임 전체의 무게중심이 첫 번째 산의 초개인주의에서 두 번째 산의 관계적 사고방식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참으로 의미있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번째 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많이 들었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야 한다고요. 참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내 행복은 포기하라는 말 아니야? 난 못해.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늘 우리는 거기에서 뱅뱅 사거리처럼 뱅뱅 돕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선뜻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갈등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반비례할까요? 정비례할까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런 그 마음이 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금요일까지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서류 준비해라. 이 프로젝트 준비해라. 그냥 늘 우리는 세상에 그 요구하는 그 많은 것에 막 지쳐서 찌들려서 참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쫓기면서 삽니다.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은혜가 되지만은
또 우리 젊은이들이나 한참 이렇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하죠. 웃자란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항변을 하고 싶고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우리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신명기 우리 10장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두 돌판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우리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겠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 법석입니다. 참 언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선포도 되기 전에 그들은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텐데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는 항상 다 지켜나가겠다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구체적인 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그들은 그 계명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싶다. 나 너 모세와 같이 새로 시작할래. 도대체 이 인간들하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때 모세는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떠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계명을 주시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준비해 갔을까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요? 모세가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긴가 민가 모세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돌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십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그 죄의 흉터는 남는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수술했습니다. 배꼽 위로 30바늘 수술했습니다. 당시 수술은 좀 이렇게 흉터가 많았습니다. 목욕탕에 가려고 하면 창피해서 러닝을 입고 갔습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이지. 그 흉터를 보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죄의 흉터가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그 영광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지금 모세가 설교할 때에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의 이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까요? 불행해질까요? 이론 말고요.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덜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부담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이렇게 한 분들은 좀 요령을 좀 피운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요즘 젊은이들 말로 뺀질거리다 말합니다. 머리를 굴린다는 거죠.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해가고 뭔가 그렇게 살아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부담이 팍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인간의 행복과는 반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아니, 신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악과 참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서 다니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 이렇게 눈빛을 제게 보냅니다. 목사님, 그래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때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에게 꿈틀거리지만 과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할까? 이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노려왔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너무 더딥니다. 우리 인생은 그만큼 짧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솔로몬 형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제게 형님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토로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내가 나를 위해서 칩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나를 위하여 나무 가시수를 심고 연못을 만들어서 고기들이 헤엄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저는 그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부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야, 돈이 많아도 참 그렇게 많을 수 있구나. 제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설교하면 그분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끄떡끄떡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끄떡끄떡 안 합니다. 저는 금방 캐치합니다. 성경 말씀 맞다. 우리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과거에 정말 부유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살았지만 생각지 않게 어려움을 겪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허망함으로 끝난다는 거죠. 아까 소개했던 두 번째 산의 저자는 이것은 지향일 뿐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산으로 옮겨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산으로 오르십시오. 저는 두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늘 부담이 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나 밥 안 먹어. 먹기 싫은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하세요? 요즘 부모님도 어떻게 합니까? 굶어. 먹지 마. 물론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먹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누구 위해서 내가 밥 먹으라고 하는데?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날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십니까? 재주가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도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시지, 치료해 주시지. 왜 점점 힘들어지시는지 마음이 상합니다.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가 골탕 먹고 힘든 것을 보고 즐기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실 때 때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만 우리 물어야 됩니다.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냐고.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고. 동생도 있는데, 언니도 있는데, 형도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부담을 내는 분도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다루어 가는 방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요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해주지도 않고 인정도 해주지도 않고 요구만 자꾸 하다 보면 켜끼려 갑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십계명 주실 때 꼭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첫 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우리 직장인이나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 해야 될, 우리 붙잡아야 될 그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기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참 어려운 그 가운데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구나. 신부는 비록 천하지만 뼈저리게 그들은 느꼈습니다. 십계명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십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벌써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10절 보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구원을 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는 선한 선이 아니고요. 선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 2장 11절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또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항상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자꾸 일에 치여가고 내가 누구인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이스입니다. 커피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신명기 10장 28절.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명기 10장 18절.
18절. 우리 18절이 그게 아니고요. 9절이 잘못됐는데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게 우리 신앙의 제로 베이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하고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남한테 내놓을 만한 것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런 목적이 다른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게 선택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고 또 우리가 뭔가 혜택을 받으려면 서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득 얼마 미만입니다. 또 재산 얼마 미만입니다. 뭐 또 학벌은 어떻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제시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그냥 사랑하고 그냥 기뻐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인간의 행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렇죠? 저도 중학교 때 여선생님 말이죠.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는 것과 인간의 이 행복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식사 기도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연결이 잘 되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연결시킬 겁니다. 맛있게 먹고 건강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부분을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다는 그 의미, 정말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다음이 있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이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뒷부분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짜증나고 그분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을 인하여 기뻐하면 또 즐거워하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는 세 번째 부분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참 고난 중에 많은 시를 썼는데요. 그가 고난 중에 시를 많이 썼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그는 이런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뭐 엄청난 성공과 프로젝트를 이뤄내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할 때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하박국서 3장 18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것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박국서는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바로 이때입니다.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없다 시리즈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참 위협에 쫓기면서 그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뭐가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확보돼서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문에 오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47편 우리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로소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20절까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말이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안 보여지고 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 일할 때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기뻐하신 그 기쁨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에서 아침에 월요일 날 일어났을 때 월요일이 조금 힘든 날이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직장을 향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빨리 안 일어나고 늦장 부리고 그래서 짜증이 날 때도 있죠. 그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맡겨주셨네요. 저들은 제게 보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안 될까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던 기쁨을 흘려보내면 안 될까요? 우리 직장을 갔습니다. 지난주에 일들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일이 쌓였습니다. 또 일을 빨리 또 처리를 못합니다. 짜증나죠? 그때 우리는 아래 우리 직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멘토가 되면 안 될까요? 지난주에 뭐가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마음 상한이 있었나? 지금은 제가 대학원 강의를 안 나가지만 제가 이 강의를 나갈 때는 먼저 그들의 표정을 봅니다. 강의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많이 힘들게 보이고 많이 마음이 상해 보이고 그럴 때에 그들을 터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기뻐했던 그 감정을 그분들에게 반사를 시킵니다. 그는 강의를 듣다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표정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우리 안에는 뭔가 나올 것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과 나를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보내면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실망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다르니까요.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너무 틀리니까요. 너무 틀리다기보다는 너무 다양하니까요. 우리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우리 곁에 앉아있는 어떤 분, 또 지난주에는 어떤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전화를 하거든요. 그분이 먼저 전해주면 좋겠는데 30분 동안 제가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짜증이 살짝 날라 그러는지만 괜찮습니다. 밝은 표정과 격려하는 말과 그리고 전화통에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 들을 때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았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하신 분도 계시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마음 상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저 직장에서 오너가 되어서 그냥 밑에 사람들 일도 잘 못하는데 봉급 주는 게 속상합니까? 좀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출근하는 직원들 보면서 그저 월급이나 이렇게 받아가는 그런 얄팍하고 얕은 공간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실팍하고 두터운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실팍한다는 말 한번 사전 찾아보십시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 세상은 속의 근심, 밖의 걱정, 그런 일이 꽉 차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삶의 스토리, 정치, 경제, 모든 우리 가족들 들여다보면 나이만큼 불행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은 우리가 부담 주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또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어둡고 슬프게 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뭐 그런 환이 많아졌다며요. 뭐 누가 말이죠, 나라를 살린다고. 나라를 사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가정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 새로운 한 주 살면서 가까운 우리 아이들에게, 식구들에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너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그 말씀, 때론 부담스러워하며 짜증 부렸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헛된 것에 견누질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분의 기쁨과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반사하는 도구로 쓰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원망이 쌓이고
섭섭함이 쌓이고 아픔이 쌓일 수 있지만 무의식한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모태신앙,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사는가, 때로는 살짝 짜증도 나고 원망도 생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그 말씀,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에 그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함을 우리가 부모는 알지만 자식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반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잘하고 못하고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